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의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8장, 7장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이 말에 집중하며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과 때가 찼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때를 채우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때가 채워지기 전까지 우리는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처음 떼고자 할 때 엄마나 아빠가 조금 멀리 떨어져서 어린아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장면을 우린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멀찌감치 서서 아이를 지켜보며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첫발을 떼고 걸어서 엄마 아빠한테 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때로는 아이는 걷지를 못하고 넘어져 울기도 하고 때로는 한 발, 두 발을 겨우 딛다가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다가 결국 아이가 다가오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지만 만일에 엄마가 혹은 아빠가 아이가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즈음에 그 걸음마를 채 걷기도 전에 혹은 출발하기도 못하는 어린아이를 그냥 가서 끌어안아 준다면 아이는 지속적으로 걸음마 연습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옛날 얘기긴 한데요. 우리 큰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얘기인데 우리 큰아이 3살 때 작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작은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한 번도 어린이집을 보내본 적이 없어서 보내는 게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두 아이의 육아를 감당하기에는 당시 조금 좀 버거운 때라 큰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가 3월, 그러니까 어제가 참 생일이었네요. 우리 둘째가 3월 말에 태어나는 바람에 사실은 4월 초에 어린이집을 구해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하고 아는 목사님 교회에 유치원이 있어서 유치원을 보내게 됐죠. 만 3살인 아이가 유치원을 갔더니 잘 적응한다는 건 쉽지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아이가 머물다 왔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걱정 어린 이야기를 선생님을 통해서 좀 듣게 됐어요. 아이가 생각보다 똑똑하게 잘 따라가고 있고 또래 아이들보다는 1살은 어렸지만 그러나 유치원에서 잘 적응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고마웠습니다. 놀이도 잘 따라하고 배움도 잘 따라하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바로 아이가 밥을 스스로 먹을 줄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이제 그때 목사였으니까 목사님 혹시 아이 밥을 먹여주시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이를 저희는 결혼하고 4년 만에 얻은 아이였고, 물론 계획해서 4년 동안을 기다리긴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갖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좀 늦가게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너무 예쁘고 귀하다 보니 아이가 혼자 밥 먹는 것보다 먹여주는 게 너무 좋았죠. 그래서 밥부터 반찬부터 물까지도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먹지 못하게 하고 일부러 가급적이면 제가 있는 동안 아이 입에 떠 먹여주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숟가락을 그리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걸 익숙하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뭐 간식이나 그런 것들은 손으로 먹을 수 있었지만 정작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에 아이가 숟가락질과 젓가락질이 서툴러서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뭘 못한 걸까요? 때를 정해놓고 기다려주지 못했고, 첫째는, 두 번째는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가 채워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채울 시간을 내가 주질 않았던 거죠. 결국에 그 두 가지 사건으로 아주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될 때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때가 이른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루어져야 될 목적지에는 이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같이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2달 전부터 제가 반복했던 단어가 다시금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2월 중순부터 그 단어가 떠올라서 계속 광고에도 넣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엔 예방은 선택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믿음은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나의 믿음은 예방은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불갑을 예배를 드리는 문제나 또한 성도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지금 이 기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편함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유인즉슨 그때를 위해서 이르기까지 채워야 될 것들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켜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2주간의 집중 격리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집중적으로 캠페인처럼 벌이고 있고 지자체를 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서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소의 거리는 2m이고 그리고 2m를 떨어지지 않는다면 마스크 착용과 그리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때로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도 서로 간에 지그재그로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될 만큼 예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불만의 볼멘 소리들도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자기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지키라고 한다고. 그런데 거꾸로 그렇게 얘기해보죠. 우리는 지키면서 당당히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사실은 그것은 정부에서 요청해서 지켜야 될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켜가야 될 예방이지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지켜야 될 예방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에 모든 사람이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은 함께 공동체의 의의를 위해서 지켜야 될 기준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마치 정부가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을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누구 좋으라고 하는 소린데 라는 말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교회가 공격받는 이유는 지금 정부의 압박 때문에 예방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압박 때문에 우리는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2m의 얘기를 정부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교회에서 캠페인처럼 벌여야 됐던 것이 원래 본연의 모습이며, 그렇게 지켜가며 당당하게 오히려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비난하기보다 캠페인처럼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도리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정부와 교회계는 칼날처럼 서로 날이 서 있고 지금도 그 날은 날카롭게 갈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이르기 전에 채워야 할 것들입니다. 그 채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이들은 결코 그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가 이르러 채워져서 무엇인가를 보상받고 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고 매우 중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예방은 선택이라 지금까지 생각해 왔다면 다시금 점검합니다.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예수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반복되고 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알고 있었던 건 그러기까지 그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그리고 보다 정확히는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 이들에게 예수를 어찌 알려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 기간을 보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에 대해서 아버지가 하고 계셨고 그 아버지의 증언은 참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답답한 심정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예수님을 따르며 어둠을 지나 생명의 빛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한 증언을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때가 이루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를 때까지 채우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보상도 어떤 깨달음도 없음을 인정하시고 오늘 이렇게 묵상하며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르기 전에 내가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음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내가 깨닫고 꼭 얻어야 될 그 보상을 얻게 해달라고.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남들이 시켜서 예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예방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교회가 앞서서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면 드리는 것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고난주간에 앞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점검해 봅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우리가 하나하나 되돌아보며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묵상해 봅니다. 때로는 어설프게 지나왔던 시간도 있고 때로는 온전하게 지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과연 나는 무엇이 남았는지를 묵상하게 될 때 다음 주 한 주가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이 되고, 그리고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고난주간을 통해서는 본격적으로 모임이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데, 정부에서 정한 4월 5일까지의 격리기간이 끝나고 6일부터 모임이 시작할 때 정말로 어설픈 모임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습관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다 끝났으니 또 방종하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다 끝났으니 더 바른 자세로 예배하며 더 바른 자세로 모임에 집중하며 더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남은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 사순절 잘 보내시고,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간은 고난주간에 부합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래 봅니다. 다시 한번 묵상의 기준을 정해 봅니다.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 무엇을 채워야 될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종이 아니라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알아. 남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가 이르렀을 때 참된 보상을 얻게 하시고 참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도 주주밖에 남지 않았고, 그리고 4월 6일부터는 고난주간을, 그리고 이제 4월 두 번째 주일날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겐 굉장히 뜻깊은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새롭게 찾아올 그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되, 그날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모임이 습관이 되어 더 건강한 모임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